편히 여러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편히 계셔도 좋고요. 뭐 앞으로 좀 당겨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너무 많아서 4절만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10년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오니까요, 역문화 충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부목사님이 공항에서 저를 픽업을 해서 뭐 식당에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꿔달라고 그분이 하셔서 건네주는데 보니까 블루투스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건네주셨어요. 제가 이걸 받고 여보세요? 귀에 꽂고 하는 걸 모르고, 이야, 참 신기하다. 요새 전화기는 참 너무 조그맣게 나오는 모양이구나. 이걸 한참을 고민하다가 여보세요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덧 또 미국에 산 지가 거의 10년이 다시 되네요. 선교지에 있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교지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더욱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참 은혜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사실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처럼 해서 나갔지만 사실 선교지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연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종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사실 절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끝도 없고 언제 이 나라가 또 이 백성이 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까 생각할 때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께 물었죠. 선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Why am I here?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선교사가 말이 됩니까? 선교지에 가서 지금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나가서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사역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언제 한 번은 이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사역자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을, 우리 몇몇 선교사들을, 교수죠, 자기 지역으로 초대했습니다. 와서 좀 한 2, 3일 동안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저희 몇몇 우리 선교사님, 김종우 선교사님, 맞죠, 김종우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카키라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카키라라는 지역은 사탕수수 밭이에요. 여러분, 사탕수수 본 적 있으세요? 큰 뭐 옥수수처럼 생겼죠. 굵고, 그래서 거기는 목마르고 할 때 그 사탕수수를 잘라서 먹습니다. 아주 프레시한 것들은 사과 맛도 나는데
그러니까 양쪽으로 사탕수수밭을 차를 타고 이런 아이처럼 쭉 갔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마을이 나오는데 그 입구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저희를 환영한다고 배너를 만들고 또 북치고 장구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나와서 저희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교황이 온 것처럼. 그도 그럴 것이 생전 처음 무중구라고 하는데 그 외국인이 그 마을을 처음 방문한 거예요. 얼마나 익사이링 하겠습니까? 온 마을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저희들을 대접하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토종닭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여러 가지 만들어 갖고 막 그냥 진짜 토종닭 굉장히 질긴 거 아시죠? 진짜 타이어만큼 질깁니다. 보통 이를 가지고 이거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대접하고 소다 사오고 그래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한 이틀 동안의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거의 마칠 때쯤 되니까 어느 아버지가 그 딸아이를 데리고 저희들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딸을 보니까 좀 다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엔 계속 그 의문이 있었죠. 주님, 도대체 여기에서 무엇을 붙잡으면서 사역을 해나요? 왜 저희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 카키라의 어린 소녀를 마음에 떠올려 주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그 아이가 네 딸이었으면 너는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겠느냐? 그 아이를 제 딸처럼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지를 못했던 걸 주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그 영혼들을 내 자녀로 보고 있단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선교의 본질, 왜 선교사가 그 땅에 가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을 주님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들을 그의 자녀로 품고 사랑하시는데 그들의 자녀구나 이들이.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 없이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기도가 바뀌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주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이들이 다 주님의 백성이고 이것이 주님의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자유롭고 편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할 때 너무 불안하고 막연했는데 이것이 주님의 일이군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군요. 저는 단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일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죠. 내 일에서 주님의 일.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 어떤 답을 얻겠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은 본질적인 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 질문하실 때 잘하세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면 본질적인 답을 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거 잘 아시죠? 1절에서 5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1절에서 5절을 근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나? 선교를 얘기할 때 주님께 배우는 선교는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었단 말이죠.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온갖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의 삶을 드린 그런 삶에 또 이 땅에 오신 사명이요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길 아니겠어요? 이런 본질적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 전에 먼저 한번 어떤 선교의 본질을 벗어난 그런 잘못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시계가 있는데 제가 자꾸 놓칠 수가 있으니까 10분 전에 한 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 5분 전에 두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김 장로님께서 해주시면 제가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네요. 자꾸 시간이 신경 쓰이네요. 다음에 분들이 계시니까. 선교의 본질을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뭐냐면 선교와 삶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선교는 마치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데 가서 하는 것, 그래서 내 삶과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이런 이중적으로 선교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선교 본질을 벗어난 얘기인 것이죠. 삶과 선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하지만 삶과 사역의 영역은 별개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만큼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삶에 성공한 사람이 사역에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사역의 목적이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이곳에서나 또 저곳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삶의 목적은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삶과 사역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삶하고 사역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떻게 달리 말하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마치 좋은 것처럼 마치 포장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한단 말이죠. 마치 자기는 약효를 보지 못한 약을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확신 없는
싸구려 뭐예요? 약장수 같이 우리가 복음을 팔고나 있지 않나요? 내가 사는 만큼, 어저께 우리 저녁에 그 내용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이 기쁨을 어떻게, 예수를 통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어요? 사람들이 뭐 바본가요?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삶과 사역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한류 해갖고 한류 음식을 세계화를 얘기한다고 할 때 뭐 김치를 예를 들어봐요. 자기는 김치를 맛도 못 보고 말이죠.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가 조리법 소개하고 판매 전략을 짜고 말이죠. 뭐 홍보하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김치를 팔려고 합니까? 왜 김치의 세계화에 그렇게 하죠? 이 좋기 때문에, 이 김치만한 또 음식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소개하고 뭐 세계화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어저께 읽은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 어저께 배웠잖아요. 뭐라고요? 지금 있는 삶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코이노니아, 교제란 말이에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은 단순한 구원 그 이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증거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는 증거를 잘해도 사실 예수를 증거하는데 우리는 다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인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나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코이노니아로 초청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로 사실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로, 이 믿는 무리로 사람들을 초청할 때 무엇이에요? 단순히 교회 건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코이노니아로 사실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초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믿는 무리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날마다 모일 때마다 충만하고 그것이 증거돼야 되고, 사실 이 세상 가운데 현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래서 저들은 다르구나, 내가 없는 그것이 있구나, 그 코이노니아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게 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과 사역을 구분할 수 없죠. 그런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현지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초청인 것이죠. 또한 삶과 사역이 분리될 때 말이죠. 이중적인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서 더 나아가서 부부지간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에 이러한 어떤 벽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 아니야. 화평을 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또 교회에서 그런 것이 보여지지 못하면서 나가서는 하나를 외친다는 것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그 이상으로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맛보고 누리는 복음의 은혜 그 이상으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어떤 수단을 배우려고 합니다. 방법을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거 오래 가지 않잖아요. 무슨 어떤 운동 보세요. 무슨 세미나 보세요. 반짝했다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냥 우리 방법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 이상이잖아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걸 분리하다 보니까 자꾸 선교가 수단이 되어버려요. 방법만 발달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참 공허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보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없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선교지에 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냥 선교지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증거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38선 남과 북의 그 분단의 역사, 오랜 역사 그 38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기쁨이 충만할 때 그 열정이, 그 감동이, 그 기쁨이 선교지에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선교는 그래서 가면 무도회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얼굴을 가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기쁨을 전한다고 할 때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의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참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형적인 선교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프로젝트 중심의. 근데 이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선교지에서 증거될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이번에 그 화두가 그거 아니야? 그렇게 큰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모이면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라이프트라는 그 신학자는 복음을 인격과 삶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인격이요 삶인 것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 그러한 인격인 것이요 세상 가운데 증명되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와 더불어 누리는 삶이요 교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더 풍성히. 이것이 복음의 무한한 축복이요 은혜 아니겠어요? 또한 선교의 잘못된 목표, 동기, 방법, 이 잘못될 때 선교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일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이 일이 성공했다, 성패했다, 실패했다, 이 성패의 키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보고 완성되었다, 미완성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미국은 일의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빨리 하면 뭐든지 빨리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하면 잘하는 것이죠. 근데 아프리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 아프리카는 어떤 것 같아요? 관계를 중시해요. 어떤 일을 이룰 때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것을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으로 가서 막 빨리빨리 하려고 해요. 관계는 다 망가지면서 또 원칙은 따져서 다 하되 관계가 냉랭해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을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 일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한번 말해 보실래요? 잠 깨시게? 무엇을 보고 우리는 일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크리스천 시각인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실 일의 성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크게 많은 일을 이루신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죠.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내일, 최선을 다했다는 내일, 최상의 것이라는 내 것, 내일, 때로는 성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가 많잖아요. 사역적으로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예수님에게서는 이것이 그의 패션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삶을 드렸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패션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동기였단 말이죠. 사역의 동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신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아버지가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일에 자신의 생을 드렸단 말이죠. 우리 개인의 이름, 어젠다, 어떤 목표, 이것을 또는 교회의 어떤 비전, 이러한 것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럼 내 일이잖아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일이 성취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본인의 어젠다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사실. 아버지의 어젠다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적 열정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린 자칫 잘못하면 이 초점이 흐려지면 평생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투자하고 일을 일궜는데 그것이 내 일로 끝날 수가 있고 주님의 뜻과 그 일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선교사들은 그걸 너무 조심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고 개인 플레이하고 자기의 어젠다가 앞서고 자기의 이권이 앞서고 다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그 열심히 가서 희생을 하고 일을 하면 뭐예요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안 되면 자기 일밖에 이룬 것이 더 있습니까? 우리에게 칭찬과 상이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타 문화권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선교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도 여러분은 선교사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선교사인 거예요. 요새는 얼마나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옵니까? 특별히 요새는 이슬람에서 그렇게 난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난민 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막고 있는데 카나다는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밴쿠버나 토론토 이번에 저희 사역원에 있는 그 팀이 토론토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본국에서 시리아 이 회교권에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쉽겠어요? 마음을 닫는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남의 땅에 와서 이민자가 됐어요. 나그네가 됐어요. 마음이 녹았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초청해도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난민을 또 물론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처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이런 곳에서 허락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자들을 섬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리아 난민들을 이곳에 보내셨을까? 교회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길 때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왜 그들이 이렇게 느닷없이 이처럼 지금 이때 세계로 이렇게
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흩어집니까? 이 서방 세계로 회교권이 몰려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타지로 타문화권으로 가는 선교사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막 부러워만 하죠. 어떻게 선교사가 될까 하고 본인은 안 가고 대리만족 느끼고 이러지 마시고 그다 선교사요.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 그래서 보내신 그 일을 내가 순종함으로 이룰 때 우리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부러워만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보냄을 받은 아버지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분들로 여기셔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되고 동기가 되어야 되고,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다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신의 일은 곧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일은 곧 자신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4절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많은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어떤 때예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 주님,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사 그와의 영원한 코니오니아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 아들 십자가에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일의 크기와 작게 어떤 사이즈에 상관없이 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늘 기쁨을 누립니다. 늘 자유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 사역이 좀 작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 사역이 크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은 말이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버지와의 그 코이노니아, 하나됨을 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일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한 일에 주님 우리를 사실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동역자로. 그래서 선교는 말이죠,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실 선교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의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 어때요? 팀 중에 가장 구진을 한다 한들 상관없는 거고, 내가 10명 교회 목회자인들 상관없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 주님의 일인데, 그 주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이 주께 드려지는데 눈에 보이는 거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선교사는 초조하게 되죠.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초라할 때 위축되거나 초조해서 자꾸 비본질적인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는 아버지의 일이고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은 수단에 이제 그 여행을, 선교 답사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수단이 남수단, 북수단 오랜 세월 분쟁이 있어서 굉장히 땅이 황폐해지고 치안이 안정돼 있지 않고 도로는 엉망이고, 그러다가 평화 협정이 맺어지면서 남수단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누구하고 같이, 김종 목사님도 같이 가신 것 같은데, 김종 목사님도 많이 우리 같이 계셨네. 우리 정 목사님하고도 아직까지 사역하고 계신데, 몇몇 선교사님들이 남수단을 방문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전쟁으로 이렇게 황폐했다 보니 길이 말이 아니야. 이게 저희들이 차 타고 가면서 도대체 되돌아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건 길이 아닌 데를 뚫고 가는 거예요. 또 국경에서는 얼마나 그 살벌한 분위기,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있다가 어떻게 보면 잠시 휴전 협정을 맺은 그 상태라 그 국경의 그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지대공 그 곡사포 같은 것도 놓여 있고, 사람들 인상은 굳어 있고, 그리고 한번 도장 찍으면 될 것 같죠? 다 돌아다녀야 돼요. 경찰서 가서 하나 찍고,
이민국 가서 하나 찍고 세관에 가서 하나 찍고 막 이건 여러 이 조그만 초가집 같은 거 돌아가면서 마치 죄인 신문 받듯이 두 장을 땅땅땅 받고 운전해서 남수당로로 들어가는데 그 험한 길을 가면서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진짜 이렇게 험한 길 열리자마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선교에 서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이 험한 지역 뚫고 가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어떤 그 교만한 마음이 운전을 하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예의라는 지역에 있는 성공회 그 주교 목사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교회 이 뒷마당을 이렇게 가는데 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안쪽에, 바깥쪽에 그 마당에 여기도 많이 있잖아요.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건 딱 하나만 있더라고요.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1963년 마가렛 하딩이었나? 마가렛 하딩 33세에 잠들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63년에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제가 그 묘비를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나는 우리는 지금 뭔가 한다고 막 우쭐대서 왔는데 더 어려운 시절에 꽃다운 33세의 여성이, 자매가 이곳에서 섬기다가 묻힌 거예요. 나는 선교를 내가 한다고 우쭐대고 있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일을 계속 해오셨던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듯 잃은 영혼을 찾아 주님은 계속 주의 일을 해오셨던 거예요. 그 시점에 저는 단지 보냄을 받아서 그 일부를 감당할 뿐이었는데, 내가 마치 큰 일이나 하는 것처럼 또 선교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우쭐댔으니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교는 말이죠, 왜 우리가 선교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맞습니까? 선교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선교는 가능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선교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왜 선교는 가능합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조금 하다 포기해요. 저는 선교사 아프리카 간다고 했지만 10년 하다 철수해서 돌아왔어요.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선교한다고 하지만 다시 식어지고 있잖아요. 선교사들 지금 후보 찾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일이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한 존재예요. 이거 왜 가능하죠?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가능한 일이고, 단지 우리는 그 일에 보냄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일은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연합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doing과 being이 하나셨어요. 예수님의 doing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being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being은 항상 아버지의 일이 행해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being과 doing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being이 앞서고 doing 어느 것이 먼저냐라기보다 사실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그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회복하면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도 선교기관의 전략도 상황이 바뀌면 다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도 헌신도 시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에 목마르세요? 여러분, 선교 어떤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건 그 선교사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왜 메말라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요새 이렇게 선교가 시들해진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호만 무성했고 과거에 또 선교 전략만 난무했고 여러 가지 방법론만 있었지 본질을 놓쳤기에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의 마음도 식어버렸어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 내 안에 아버지와 영원한 코니오니아가 이루어졌기에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요 기쁨이요 축복이기에 이것도 이러한 이러한 교제도 저곳에서도 이곳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 주님, 주의 영광에 이곳에 임한 것처럼 저곳에서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마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의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일을 이루다가 생을 마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그 일을 이루다가, 그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다가,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어떠한 고행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